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게 돼서 여러분 반갑고요. 또 제가 그 단톡방 몇 군데다가 그렇게 남겼지만 한마음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좋은 곳입니다. 팔이 안으로 구워서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를 떠나서도 여러 가지 면에서 제일 좋은 곳이라 생각이 들었고요. 다시 오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고 다행이고 좋습니다. 한국 가면 언제나 그랬지만 오기 전날이 제일 좋았습니다. 교회 오고 여러분들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 기대가 되고 좋은 일이었습니다.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런 의미에서 언젠가는 떠나게 되면 얼마나 슬플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생각은 안 하기로 했고요. 우리가 인생 자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기 때문에 기쁜 마음을 가지고 살기로 했고 그래서 기쁩니다. 오늘 말씀이 좀 길고 드릴 말씀이 꽤 많기 때문에 고린도서에 대한 또 욕심과 이 말씀을 다 우리가 담아야 되는 조급함이 좀 있잖아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영으로 마음으로. 고린도전서 14장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제 12장의 은사 얘기를 하고 13장에 더 좋은 은사에 대한 얘기, 그 유명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14장에 와서 다시 이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 방언 사용에 대해서 이번에도 우리 청소년 일부 성도들이 우리 조영인 선교사님, 차드 선교사님 지난번 단기 선교 같이 했던 착하고 예쁘게 보이는 우리 남자 목사님이지만 되게 착하고 예쁘고 조신한 그런 분이에요. 근데 거친 아프리카에서 어떻게 사역을 할까가 좀 약간 걱정이 될 정도로 너무 통역도 너무 잘하고 너무 좋았는데 이번에 청소년 일부와 말씀을 잘 나누고 그 중에서도 이 방언에 대한 이야기가 아마 저녁에 한번 집회 때 말씀이 있었던 것 같고 우리 또 청소년 일부 어린 성도들이 이 방언에 대한 사모함이 참 많아요. 어떤 신비함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간다는 의미도 있고 그래서 많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번에 한 5명 정도 또 방언이 열리는 체험을 했다. 그건 너무 저는 참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한때는 이제 위험하다 그런 생각도 많이 했지만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노하우가 있고 또 영적인 그런 어떤 방향 제시, 스피리추얼 디렉션에 대한 우리가 충분히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 체험적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으로 이렇게 성장시켜가는 로드맵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조영인 선교사님도 말씀이 어땠냐 제가 이렇게 원래 물어봤더니 인상이 좋았습니다. 그건 아닌데 말씀이 어땠느냐 그랬더니 되게 짧고 감명했습니다. 그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진짜로 말씀이 어땠냐 그랬더니 굉장히 쉽게 얘기했습니다. 그 충청도 사람에게 쟤는 착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학생들이 너무나 순전하게 잘 받아들이고 좋았었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방언의 사용에 대해서 14장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프로 콘트라, 방언의 은사가 유익해요? 덕을 세워요? 좋아요? 아니면 방언하는 사람들이 자기 자랑을 하고 교회를 좀 어렵게 하거나 좀 그런 쪽이에요. 이런 프로 콘트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고 목사님들의 강의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종종 많이 있었습니다.
은사를 내세우면서 교회 안에서 뭔가 자기가 아직 깨어지지 않은 그런 모습이 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고 경계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은사를 경멸하고 지적 우위에만 서 있는 냉랭한 신자들에게 뭔가 안타까움을 표시하는, 그 사이에서 약간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러나 우리 고린도전서 14장의 목적, 12장부터 이어지는 고린도 교회라는 그 신생교회, 그러나 성령의 은사가 충만하게 그렇게 임했던, 성령의 은사는 각 개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교회의 지체로 자라가면서 누구에게나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영으로 계실 때에 우리에게 사실은 큰 능력을 주시는 거잖아요.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고 죽음 권세를 이길 힘을 주시고 정죄의 칼날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이 예수님의 영과 함께 복음의 DNA를 품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또 우리에게 굉장한 권능을 주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은사는 누구 개개인에게 주어진 것인데, 중요한 것은 이 은사를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잘못 사용하는 경우도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장에서 굉장히 길게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한 사람에게 주시는 영적인 은사 패키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여권을 새로 받거나 아니면 비자를 발급받거나 아니면 어디서 하다못해 입국 허가서를 받아도 거기에 따라오는 패키지들이 있습니다. 안내가 있고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주의 교회의 지체로 그리스도와 함께 천로역정의 길을 가면서 마지막 천국의 문 앞에, 천국 게이트까지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들을 패키지로 이렇게 주시는 거죠. 그게 은사입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14장 3절에 보면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또 5절에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더 나아가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그 말은 방언, 예언 해가지고 수학 이거를 뭐라고 그래? 더 큰 거. 방언, 예언에서 예언이 더 크다,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뭔가 이 두 사이의 관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관계란 뭐냐면 교회의 덕을 세우는, edify 하는 거, edification. 교회의 덕을 세우는, 바울 사도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교회 안에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교회를 성장시키고 교회가 머리된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이 그 안에서 일하시도록 우리가 모두 다 순종하고 하나가 된다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이 말도 상당히 추상적인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은사를 사용하는데 그 중에 중요한 은사 중에 하나가 방언의 은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안에 들어왔지만 자기에게 가까운 사람, 영향받은 사람들 중심으로 이렇게 가게 되니까 좋은 소그룹들이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경쟁적인 파벌이, 그건 세상에서 배운 거잖아요. 네? 우상을 숭배할 때나 아니면 뭐 위대한 에베소의 아데미어, 아르테미를 섬길 때나 제우스를 섬길 때나 누구를 섬길 때나 이렇게 그들이 이렇게 파벌이 지어져 있는 것처럼 그들이 안에서 그런 팬클럽 같은 파벌들이, 그래서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바울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나는 게바에게 이렇게 속했다는 이야기들을 자연스럽게 하고 사람 중심으로 몰려다니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은사는 굉장히 개인적인 자기만의 것이 되는, 소위 각각이
독고다이가 되는 말이죠. 이런 것은 이방 종교적인 그런 패거니즘의 경험도 역시 여기에 영향을 미쳤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사람들은 고린도 사람들 특히 그 영향을 받았죠. 그 그리스 로마의 신들과 개인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다 신과 인간이 만나서 결혼하고 반인 반수 뭐 그런 것들이 되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들이 서로 우리가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결합된다는 것은 우리가 개인 자격으로 가서 예수님하고 다이다이 해가지고 예수님 와서 나하고 어떻게 같이 살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새로운 운명이 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방 종교적인 경험들은 그들과 신이 여신들과 그들이 짝을 맺을 수 있다. 신과 짝을 맺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신접하고 신들리는 거, 제사장이나 무당이나 신에게 사로잡혀서 어떤 무아지경 상태에 들어가고 그러면서 자기에게만 뭔가를 이렇게 주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미래를 투시하는 힘이라든지 뭐 병을 고친다든지 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그들도 자칫 잘못하면 그런 이방 종교적인 어떤 황홀경이나 자기에게 가진 어떤 재주, 신접한 무당들이 갖는 재주, 박수무당들이 갖는 재주, 어떤 그런 신기, 뭐 그런 걸로 오해하려는 생각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신적인 힘이, 능력이 인간 안에 들어와 가지고 황홀한 상태를 경험하면서 정신없이 말이 뒤죽박죽되고 몸을 흔들고 그리고 그런 경험들을 하는 거잖아요. 방언도 약간 그와 같은 일환으로 생각하는, 저 사람에게만 뭔가 신접한 능력이 좀 특별하게 있고 그러면서 급기야는 고린도 교회 예배를 하는데 그들이 여기저기서 방언을 막 하기 시작하는, 공예배 대표 기도를 하는데 나와가지고 방언을 막 하는, 그런데 그 방언을 하는 게 성령의 은사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볼 때도 분명히 뭔가 인간적인 이드가 거기에 숨어있는 것이 보인다는 거죠. 막 기도하다가 갑자기 방언 막 섞어가지고 하면서 뭔가 과시하거나 뭔가 그렇게 하려는 의도가 약간 보이는 듯한,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방언은 뭐지? 이 글로솔랄리아, 이 혀로 기도하는 것은 뭐지? 저 사람의 인격과는 관계가 없는 것인가? 이런 어려움들이,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의 예배가 언제나 그랬던 것은 아니지만 약간 무질서해 보이고 혼란스러워 보이기도 했다. 바울 사도와 복음의 사람들은 여기에 크게 당황하고 난색을 표현했을까? 전혀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고,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11장에서 성찬 문제를 얘기한 적도 있어요. 제가 그동안 설교 무대에서 막 이렇게 복습이 막 들어가는데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되겠고요. 고린도전서 11장에 요약을 하기로 했는데 잘 찾아서 고린도전서 11장의 성찬 문제에 있어서 보면 그들이 모여서 함께 먹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가정교회 형태가 많았거든요. 반듯한 교회가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가정교회 형태로 이렇게 모이는데 모여가지고 애찬을 나누면서 그들이 애찬과 성찬을 잘 구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은혜 받고 성령 받고 그래서 함께 떡을 떼고 나누면 다 성찬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조금 사는 사람들은 많이 싸웠고 좀 가난한 사람은 싸우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늦게 오는 거야. 자기들 싸운 게 없고 뭔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신분이 낮으면 같이 한 상에서 먹는 게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에서도 자, 알아서 나눠서 이렇게 하세요. 그랬더니 회사에서 대표인분이 김 부장 이리 와. 아유 예 이렇게 하니까 신입사원은 못 가요 거기에. 저기도 오지. 됐어요. 저쪽에서. 그렇습니다. 얘가 적절치는 않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근데 먹는 것과 떡과 포도주를 가져와서, 왜냐하면 성찬이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 그러니까 포도주도 막 갖다 놓는데 막 꿀꿀 막 먹어요. 그러니까 아유 목 막히겠어요. 포도주 좀 드시면서 그래 포도주 먹다가 또 전에다 먹다가 목 막힌데 또 포도주 먹어. 조금 지나니까 얼굴이 불쾌해가지고 취해가지고 하고. 그게 뭐예요? 그리고 그들은 이걸 성찬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것 때문에 막 격분해가지고 막 뒤집어 엎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러면서도 그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은혜 받고 변화되고 성장하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다고 얘기를 해주지만 아직 그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알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씩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죠? 네. 뭐 헌금을 꼭 해야 돼요? 안 하면 지옥 가요?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는지를 초신자에게 하나씩 원 스텝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네. 11조를 구별하는 게 왜 우리에게 인생에서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하나씩 알려주고, 이것이 왜 어려운 습관이지만 이것이 왜 하나님 앞에 필요하고 중요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우리들의 삶에 중요한지 한 스텝 연습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포만하고, 어떤 사람은 뭔가 이유가 있어서 맛있지 않고, 어떤 사람은 취해 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나쁜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무질서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의 몸을 우리가 나누는 게 성찬이라면 어떻게 주님의 몸을 폭식할 수가 있느냐? 야만이네요. 식인종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애찬과 성찬이 구별되어야 하고, 만약에 주님의 몸을 기념하듯이 우리가 코이노니아를 서로 경험하고 함께 나눔을 하려고 한다면 결코 폭식해서는 안 될 거다. 그거는 성찬을 많이 먹냐 적게 먹냐의 교리 문제가 아니라 정말 너무도 분명한 것, 우리가 주님의 살을 나누는, 주님과 같은 운명을 나누는 지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거기에 욕망이 들어갈 수 있겠느냐? 그죠? 그래서 먹는 것에서 욕망을 빼야 되는 거예요. 그건 죄예요. 그거는 성찬을 많이 먹은 게 죄고 적게 먹은 게 그런 게 아니라 거기에 욕구가 포함된 것이 죄라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피를 우리가 나누는 것이, 주님의 보혈을, 내 주의 보혈은 귀하고 귀하다.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근데 그 피를 마시고 취해버려요, 그냥? 그거는 안 되는 거죠. 그건 욕망이 개입된 거니까 분명하게 죄죠. 네? 알코올이 몇 프로 들어가면 죄예요? 그거는 주님을 능멸하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당신이 경건치 못함이 주님의 피를 범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럴 염려가 자꾸 되면 전혀 가까이 하지 않아야 된다. 그런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 이 14장 마지막에 40절에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주제로 얘기한,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찬양하고,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몇 가지로 정리하기 전에 이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방언과 예언 얘기를 하면서 예언은 크고 방언은 작다. 그 얘기는 뭔가 은사를 멸시하고 이성적으로 말씀을 잘 깨닫고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훨씬 더 위대하다. 물론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 그런 흐름이 명백하게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방언과 은사를 중요시하게 하는 오순절주의, 그 다음에 근본주의, 또 순복음교회 목사님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순복음, 방언, 성령, 그 얘기는 벌써 뭔가 멸시하는, 약간 폄하하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크리스찬 지성주의, 그건 뭐예요? 개혁주의,
말씀 중심, 로고스. 그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뭔가 높고 있어 보이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고린도서를 통해서 예언이 방언보다 크다. 그 이야기를 하게 한 것인가? 그건 아니죠. 저도 당연히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교자가 되면서 당연히 그쪽으로 로고스, 결국은 은사보다는 말씀 위에 선다. 찬양에도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것인가? 그렇지 않죠. 덕을 세우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면, 그러면 방언을 왜 주셔? 성령께서. 말씀보다 못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려고 방언을 주셔? 그거는 아니잖아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리고 16절은 그 다음에 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 말은 뭐냐면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영으로 된 것으로, 영으로. 근데 그 영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이 말은 덕을 세우는,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의 지체가 성장하게 하는 요소를 갖추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 가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의 가장 중요한 줄기는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어디를 통과해서 가느냐면 우리들의 영을 통해 가고, 그리고 우리들이 하나님 주신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갑니다. 그렇죠? 그걸 다 통과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은 통과하지 않고, 즉 하나님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 Union with Christ,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 되는 것, 그거는 그냥 그렇다 치고 머릿속으로만 들어온다는 생각이 지성적인 그리스도인이 갖는 함정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하고 설교 안만 들어도 감기 걸린 사람 하나 어떻게 못해요? 누구 하나 마음에 시험 들었다 그러면 같이 전전긍긍하고 쩔쩔매버려요. 마음 한번 틀어져 버리면 그냥 그 자리에서 폭삭 망했수다? 그 말이 그런 뜻이 아니라면서요? 예. 그러니까 그냥 한순간에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영으로 된 것임을 우리가 알지 못하거나 그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영으로 찬양하게 하시는 거예요. 영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영으로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는 영으로 알았으니까 그건 이제 놔두고 그건 지나갔고, 그 다음에는 말씀으로, 그 다음에는 뭔가 행함으로 승부하느냐? 그렇진 않아요. 여전히 되는 것은 여전히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여전히 말씀으로. 영으로 지나가는 것도, 영으로 우리가 체험과 확신을 갖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 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혼자 떨었더니 갑자기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체험하게 되잖아요.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가서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큰 방언, 모든 방언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 모든 식구들이 방언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도 역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의 교회의 지체가 되고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는 힘은 어디서 받아요? 그것도 역시 말씀으로 받아요. 그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천국 여권을 딱 받게 되고 철로역정의 길을 가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죠.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써. 그래서 우리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 머리만 통과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통해서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예? 내가 영으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찬양하고, 마음은 우리의 생각, 이성, 하나님이 주신 우리가 지각할 수 있는 것, 영은 우리가 지각할 수 없는 것, 그러나 체험할 수는 있는 것. 예? 영은 우리가 체험할 수는 있지만 내가 깨닫고 지각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야, 너 몰라도 돼. 하나님이 네 안에서 알아서 하는 거야. 그래서 기도하다가 그때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면 어떡하겠어요?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이교적인 경험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도 덜어는 있어 보였다. 아니야. 우리가 영으로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만 그런다면 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으로 체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마음으로 체험하게 하세요. 그러듯이 그러나 그것은 말씀을 들음으로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성화가 되어가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것도 역시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늘 사모하고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으로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하나님께 우리가 응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밭이 되고 터가 되는 일들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특세에도 그래서 다시 성장하는 발판을 다시 한번 밟자. 저에게도 그 소원이 간절하고 강력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육신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영이 약해지는 거예요. 영이 약해진다는 것은 뭘 모른다는 게 아니라 다 알아요. 경험도 있었어요. 이것저것 도 했어요. 행함도 더 많아졌어요. 그러나 영은 그거 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옛날에는 굉장했지. 은사도 받고 교회에서 뭐 찬양이면 찬양, 안내면 안내, 양육이면 양육, 선교면 선교, 안 했던 게 없어. 근데 지금은 어떠냐고요? 지금은 초라하게 영으로 식어지고 육은 강해져 있는, 그게 인간의 자연인의 모습이 놔두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밸런스를 다시 맞춰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말씀으로 서야 되고 더 영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교수하던 목사님들, 그 사람들은 뭐가 필요해요? 그 사람들 은사 받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깨져야 되는 거야. 거기다 대고 또 다시 무슨 헬라어 사전 갖다 놓고 그러면 이제 폭삭 망했어다. 그 뜻이 아니라고요? 어쨌든 그냥 망해버리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하고 계속 그렇게 했더니 마음이 컬컬해. 그건 뭐예요? 기도가 부족한 거고 영적인 사모함이 식어진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눈물도 안 나고 예배에 앉아있으면 졸리기만 하고 목사님 설교 들으면 짜증나고, 그 사람은 뭐예요? 신앙이 성숙한 게 아니라 육은 강해지고 영이 무뎌진 거예요. 영이 무뎌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장로님네 제가 거제도에서 집회할 때 같이 참여하셨는데, 그때 서울에서 이제 몇 디아스포라 성도들이 거기까지 내려와서 왔으면 그분들이 열심당이잖아요. 근데 집회 참석하고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옛날 생각도 나고 하나님 앞에 내가 그동안에 좀 멀어졌구나, 더 가까이 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거죠. 그러기 위해서 집회를 하는 거죠. 우리가 더 가까이 나가야죠.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만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혼과 영, 우리가 보이지 않는 내가 제어할 수 없는 거기도, 그리고 관절과 골수, 보이는 것도 함께 찔러서 쪼개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는 거예요. 말씀의 그런 힘을 우리가 깨닫고 사모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그리스도의 지체로 우리가 자라가는 거예요. 성숙하고 성장해가는 거예요. 고린도서는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2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20절 같이 읽었나요? 20절
이세만다 5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아까 얘기하는 은사에 대한 프로컨트라, 방언한다고 재지 말고 좀 실천도 하고 일 좀 해,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교회를 그렇게 나누는 것은 옳지 않은 거죠. 우리가 바른 길을 찾아서 성숙하는 영과 육의 밸런스를, 말씀으로 깨닫는 것과 영으로 충만하고 내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우리가 같이 늘 사모하고 경험해 가진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찬양 사역 하다가 금방 시험 들어요. 찬양 사역 하다가 교회에서 제일 많이 시험 들어요. 어느 교회 가든지. 왜 그럴까요?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너무 좋은 건데. 그렇잖아요. 입술로는 찬양하고 뭐 해야 되는데, 마이크만 빽살이 나도 시험 들고, 자기 마이크 안 나오면 시험 들고, 서 있는데 이제 누가 보고 잘못 웃었다고 시험 들고, 이랬다고 시험 들고 저랬다고 시험 들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안 맞아요, 뭐가? 아니잖아요. 내가 영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그건 설교자이든지 우리가 교사이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다는 것은 영으로,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과 심령으로.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 저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방언의 목적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21절 이하 한번 해보세요. 21절과 22절, 이게 어렵고 중요하고 오늘 꼭 여기까지는 하고 가야 되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바로 이 말씀 때문에 또다시 만마디 방언보다 5마디 예언을 하는 게 중요하다. 여기서 분명히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율법에 기록된 이사야서를 인용하는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한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신명기와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사야서 28장 9절 10절,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는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700년 전에 살았던 선지자잖아요. 근데 이사야가 활동을 시작할 때는 뭐냐면, 이제 북왕국 10지파가 이미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다 나라가 망해버린 그 상태에서 시작했습니다. 우상숭배와 타락 때문에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은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때 이사야가 남아있는 2지파 남왕국 유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도 북왕국과 비슷한 운명을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임할 것이다 하는 사실을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방언이에요.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이 알지 못하는 이야기로 그 가운데서 얘기를 하는, 정말로 디알렉트예요. 다른 언어, 다른 방언으로 그들 가운데 얘기해요. 그런데 이사야가 그렇게 선포를 했더니 그 유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냐면 비웃습니다. 카브라카브 차브라카브, 차르삼. 그 얘기 뭐냐면요, 놀리는 거예요. 그가 한 말을 놀리는 거예요. 영어식으로 야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흉내내면서 우리 다 알아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방언이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그들이 인정하지 않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영이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선포해 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는 심판의 칼날이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들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지도자들이 가볍게 여기고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이 옳다고 여기는 길로 자기들의 방법으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이사야서 28장 12절에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희가 돌아와야 된다. 돌아와야 된다. 그래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사람들이 거리를 걸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운 줄 알고 그러나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것이 너에게 안식처가 되고 평안한 것이 되고 너희들에게 쉼터가 될 것이다. 근데 그들이 듣지 않아요. 그러면 옳다.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이방 사람들의 입술과 낯선 방언으로 내가 이 백성에게 말하리라. 그런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와서 그들이 알지 못하는 말로 방언으로 얘기하고 그 나라를 쑥대밭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는 방언, 예루살렘 거리에서 그들의 모국어로 너희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말하는 소리를 너희들이 듣게 될 것이고 너희 예루살렘의 거민들이 도리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심판받을 거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아멘 분들에게 막 얘기하는 것은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하게 그렇게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신명기 28장 49절 50절 모세를 통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리고 함락을 하기 전에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먼 땅끝에서 한 나라를 너에게로 가져오시리니 독수리처럼 날라 올라오는 나라요. 바벨론 얘기하는 거죠. 네가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나라라. 그 백성은 얼굴이 흉악하며 노인을 존경하지 않으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성취되잖아요. 예루살렘에 그들이 침입해 와서 바벨론어를 말했고 성전을 불태우고 예루살렘의 성벽을 무너뜨렸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똑같이 경고하셨어요. 그리고 이 방언의 은사가 불신자를 위한 표징이라고 얘기할 때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인 거예요. 그건 방언을 받는 사람과는 상관없어요. 그죠? 네,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하나님은 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러나 그것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표징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경고예요.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믿는 자들을 위한 것도 되는 거죠. 예? 믿는 자들을 위한 것도 되는 거죠. 자,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역시 말씀을 전했잖아요. 복음의 말씀을 전했더니 사도행전 10장 44절 47절에 나오죠.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의 선물이 부어짐을 보고 크게 놀랍니다. 그들이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불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데 이 방언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방언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방언은 그런 심판의 요소도 있지만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영이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증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너에게 심판이 있으리라. 스펄전 목사님이 10대에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 경험하려고 갔다가 어느 작은 감리교회에서 설교자가 서가지고 당신 젊은 청년이요, 당신은 불행해 보이는데 당신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당신이 보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때 그가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믿는 자들을 초대하고 그리고 믿지 않는 이들을 믿는 자로 초대하시는 그때도 이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은사 또 방언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러니까 불신자들을 위한 표징이 되고 믿는 자들에 대한 표징이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사도들의 표징이 되었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나는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방언을 공개적으로 안 했기 때문에 어떤 이들이 멸시하고 방언 체험도 없고 영적인 체험이 없이 뭔가 생각으로만 자기가 만들어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건 문제죠. 그죠? 내가 어디 가서 신학책 한 50권 보고 신앙서적 한 50권 보고 와가지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해대면 여러분이 혼란에 빠질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을 영으로 경험해 본 적도 없고 기도하고 응답받아 본 적도 없는데 그냥 자기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닐까? 바울 사도에게도 동일한 이야기를 어떻게 그렇게 잘 얘기하지? 예수님 만났나? 만나지도 못했다면서. 예. 그때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 안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실 때에 갈라디아 1장 5절이죠. 그렇게 말씀하고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 얘기는 뭐냐면 그에게 분명한 영적 체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냉랭하고 자꾸 시험에 든다. 영적 은사를 사모하고 하나님 내게 영적으로 부어주시고 내게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그거는 그걸로 다 돼서 이제 하나님과 나하고는 관계가 특별해. 그건 약간 이교적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계속 성장하고 덕을 세우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건 이것이냐 저것이냐 하냐가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언제나 그렇게. 영과 육의, 영과 우리들의 마음의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을 맺어가야 될 때가 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심판의 날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본주의적으로 세상이 다 잘 살게 될 거야. 주식사 모든 사람이 다 덕을 보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시지도 않고요. 안전한 곳에 살아 너희들은 다 구원을 받을 거야 라고만 얘기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날에는 임신한 사람 조심하라. 높은 데 있는 사람 조심하라. 그러죠?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해와 달과 그리고 1월 성신이 어두워질 때 그때는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다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심판의 날은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자로 임하시고 봉인을 푸실 때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에게로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날에는 시험 들었어요, 힘들어요, 지쳤어요, 좀 쉴래요. 그런 이야기가 다 사치스러운 이야기가 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서 영과 육의, 영과 우리의 마음의 밸런스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새벽형으로 깨어 일어나자. 그렇지 않으면 제자 훈련도 받고 사역도 하고 뭐 직분도 했던 사람들이 다 힘들어해져 가지고 전부 다 낙심하고 변색된 얼굴로 그죠? 예. 그렇게 떠내려가는 낭인이 될 거예요. 그것은 피해야 되죠. 그래서 기껏해야 어디가 살고 뭐 하면 덕을 보고 살지 그런 생각만 하면서 살 거예요. 예. 우리는 그러려고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바보 같은 등신아 내가 오늘 저녁에 네 영혼을 부르면 네가 심정지하고 영혼을 부르면 너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아무것도 없어요. 네. 또 안식을 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남은 인생을 잘 하나님 앞에서 영과 육의 밸런스를 맞추고 영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의 밸런스를 맞추고 하나님 앞에 다시 준비하고 충전해서 내가 허락하는 기간 동안 전성기를 성장하고 살래? 아니면 뭐를 먹을까 뭘 입을까 다시 그 생각으로 돌아가서 낙심한 얼굴로 있다가 낭인이 되어서 사라질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답은 분명하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전성기로 살 겁니다. 자, 방언과 예언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언에 대한 이야기는 예언은 미래를 예측하는 이야기를 한다. 그런 의미도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방언은 영어로 하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예언은 그 말씀을 풀어주는 인터프리테이션이에요.
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믿지 않는 이들이 와서 어떻게 알겠느냐. 아까 얘기한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심판의 의미가 있다고 얘기했지만, 그러나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이것은 말씀을 이해하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도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와 있는데 방언만 다 하고 있어요. 우리가 라틴어로 찬양해 보니까 좋아서 우리는 라틴어로 찬양해 볼까요? 단기 선교 갔더니 아마릭어로 찬양하는 게 좋아서 우리 그거 한번 찬양해 볼까요? 그랬더니 처음 교회 온 사람이 뭐래?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방언은 그런 하나님이 주신 좋은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이유가 교회 덕을 세우지 못하는데, 교회 덕을 세우지 못한다는 건 뭐냐면 이제 안 믿는 사람이, 근데 안 믿는데 적대적으로 안 믿는 사람에게 우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람은요 발에 먼지를 떨어 버려야 돼요. 달리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마음이 열린 믿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구도자라고 불러요. seeker. 네? 구도자라고 불러요. 근데 그 구도자를 위해서 제가 잡으러 간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예. 예배 때 2층이나 될 수 있으면 안 보이는 사각지대 저 구석에, 제가 거기를 돌려도 잘 안 가는데 앉아가지고 어떻게인가 있다가 가려는 분들을 우리가 잡으러 가야 되잖아요. 응? 스펄전에 계던 형제예요. 오늘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들은 어느 정도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마음이 열려 있는데 지난번에 누가 간증했죠? 간증하면서 그랬잖아요. 목사님 설교를 한참 들었는데도 전혀 와닿지 않고 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앉아 있어야 되나 계속 그런 생각만 했다고 그렇습니다. 그 사람에게 다가가려면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두 가지예요. 복음주의 교회가 갖고 있는 그 구도자, seeker를 다가가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seeker sensitive 모델이에요. 그거냐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들백 교회나 율로크릭 처치가 그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예배 형식을 다 없애는 거예요. 예배 형식을 없애. 아니 저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지 못하면 우리가 앞에서 이 천지간 만물들아 정치고 그 다음에 또 모든 것이 주께로 왔으니 주께로 들어갑니다. 또 얘기하고 조금 이따 찬성하고 또 자론했건 예수 그랬다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또 그랬다가 말씀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니까 저 사람은 지루해서 죽겠고 빨리 나가 담배 피워야 되는데 다시는 내가 오나 봐라. 그래서 한 게 뭐예요? 교회 주변에다 잿더리 갖다 놓고 담배 피는 사람도 오세요. 술을 갖다 놓을 수는 없지만, 그리고 와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눈높이로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세요. 사랑하면 여러분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지난주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한 줄 아세요? 그랬더니 저 사람이 큰 무당 같긴 한데 어떻게 이렇게 쪽집게처럼 내 얘기를 하고 내 마음을 알아주지? 자,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가 있었던 분들이 나가시면요, 저 빨간 옷 입은 저 잘생긴 분 있죠? 저 사람 꼭 만나세요. 그 다음 스텝 다 알려줄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시커 센서티브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다 예수 안 믿는 불신자 어떻게든지 그 사람을 마음을 돌려놓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요? 그건 좀 아니죠? 그건 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옷을 이렇게 잘 입는 것도 되니까 월남 셔츠에다가 쪼리 신고 그냥 맘대로 나와서 그냥 가장 편안하게 있다가 예배가 엔터테인먼트처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걸 나쁘다고 얘기하진 않아요. 그러나 그들을 위한, 구도자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면 예배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누구를 위한 거죠? 안 믿는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럼 설교가 자칫하면 심리치료가 되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모델이 Circle Sensible 모델이죠. 그러니까 구도자를 배려하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이고, 우리는 복음을 선포하지만 그들에게도 마음이 어느 정도 열린 이들에게도 우리 예배 나오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은
방언으로만 말하는 것은 그들에게 경고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나타낼 수는 있지만 그들에게 접근하기가 어려워지는 것 예배와 같아요. 네? 우리가 묵상을 길고 자세하고 그 다음에 적용과 결단을 8가지를 하고, 저는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좀 구도자에게 그것 때문에 뭔가 거부감을 주고, 그래서 나는 싫은 거야. 그러기 싫어서. 그래서 그들을 배려하는 센시블한 우리가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여기서 하는 거예요.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너희가 방언 말하기를 내가 원하나, 그러나 덕을 세우고 예언하기를 힘쓰라. 그 얘기는 뭐냐면 구도자를 배려하라는, 구도자를 배려하라. 그렇죠? 가르치되 배려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순을 섬기며 순장으로 있는데 뭐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해보지만 니들이 근본이 되기 전에는 안 돼. 그러니까 그런 방식을 버리든지 알아서 해요. 아주 그냥 쇼부를 보자는 거죠. 그건 굉장히 뭔가 단호하고 그 사람에게 인정을 얻지 않으면서 분명한 원리를 가지고 하려는 마음은 좋으나, 그러나 사람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그렇다고 다 아이고 시간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맞출게요. 못 오세요. 우리가 찾아갈게요. 제가 차 앞에다 댈게요. 그런데 나중에는 멸시만 당한 것 같아. 그래서 정말 힘들어요. 그 사이에 우리가 서 있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지 않는 이들을 마음에 줘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정말 예배 때마다 너무 감격을 경험하는데 믿지 않는 이들이 와가지고는 너무 접촉점이에요. 그들은 자기들끼리 뭉쳐있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말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책망을 받을 거예요. 이 복음의 말씀을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셔서 가장 알기 쉽은 말로,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지 않다면 주님 앞에 책망을 받을 겁니다. 우리는 당연히 seeker, sensible 모델을 따르는 처치, 교회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는 이들을 배려하고, 이번에 특별 새벽기도 2주 하면서 열매 맺는 인생을 위한 12가지 원리는 저는 당연히 믿는 이들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어떤 이들이냐면 믿고 양육도 받고 그러고 있지만 영적인 활력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 영적 습관은 무너져 있고 마음의 갈망은 크지만 영적 습관은 무너져 있고, 그리고 뭔가 시험 드는 일들이 조금 더 많아져 있는 그런 이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잘못되거나 복음이 잘못되거나 내가 교회를 어떻게 하다가 잘못해서 교회를 잘못 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있는 일입니다. 지친다는 것은 괜한 길을 왔다는 것이 아니라 힘을 많이 썼다는 의미라고 제가 다음 달 묵상집 서문인가요? 여러분 아직 못 읽으셨네요. 제가 그렇게 썼습니다. 농부가 힘이 들었다는 것은 농사 괜히 시작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수고했다는 의미라고. 그러니까 회복하면 된다고, 충전하면 된다고, 고속 충전,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다시 쓰면 된다고, 영으로 마음으로 찬양하면 된다고, 그러는 거죠. 그들을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시커들을 위한 것입니다. 마음은 열려있고 교회는 몇 번 나와봤는데 어떻게든지 본 사람, 집중적으로 2주 동안 차 태워가지고 앞에다가 놓고, 자, 그분들 우리 특별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에 뜨뜻미지근하고 아직 와닿지 않고 성경 봐도 큐티해도 뭔지 모르는 사람, 그분들 위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앞으로 내보내면 우리가 그들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자기가 머리로 깨닫기 전에 영으로 깨달아버려서 눈물이 나고 그 다음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방언을 말하고,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자는 거죠. 그죠? 그래야 우리 청소년 일부에게 먼저 성령의 바람이 불었던 것처럼 먼저 믿은 사람보다 처음 믿은 이들에게, 고넬료와 그 가족들에게 방언이 터지고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먼저 믿은 자들이 각성하고 다시 일어서잖아요. 그런 일이 있도록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랜만이라고 끝없이 하면 안 되겠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방언은 무질서를 낳는가? 그렇지 않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춘다면 구도자들과 교회 덕을 세우지 못할 수도 있다. 이교도들처럼 개인적인 은사를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영으로 맺어지기 위한 것이며,
이를 통해서 또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으로 계속 자라야 하고 그럴 수 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저 은사를 하는 저거 기도하는데 자꾸 이렇게 듣기 싫은 얘기를 방언해서 자꾸 기도에 방해가 돼요. 목사님 저 사람 어디다 좀 치워버리시면 안 돼요? 칸막이 만들어주세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으로 얼마든지 찬양하고 그리고 또 마음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것이 자랑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고 또 이번에 특별 새벽기도에 먼저 믿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깨달아지고 또 나중 믿은 이들이 아직 시커들이 구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체험적인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고 또 변화되는 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